혹시나 빠져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십시오.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24. 24. 네, 본문 읽어보죠. 오차 삼천대천 세계 우차 삼천대천 세계 제수미산 설산 목진린 타산 제수미산 설산 목진린 타산 마하 목진린 타산 향산 흑산 마하 목진린 타산 향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대해 강하 천류 천원 철이산 대철이산 대해하나 천류천원 그 1월 성신 청궁용궁 그 1월 성신 청궁영궁 제존 신궁 실언허 보계중 제존 신궁 실현어 보계중 우시방제불 제불설법 우시방제불 제불설법 여현어 보계중 여현어 보계중. 강의 듣고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나요? 네. 안 하십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는 장자의 아들 보족이 그 바친 그 일산을 하나로 합하니까 거기에 지금 이런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산을 여러 개를 합하는 것은 바로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가 나오고 수미산 뭐 이상한 뭐 철이산 대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경전에 있는 이 산이라는 것은 실제 산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까지 이제 따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경전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뭐 스님이 뭘 알아서 아니라고 하냐?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제주라는 섬은 단 하나죠. 근데 제주에 사신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가령 한 50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똑같은 제주에 살면서도 50만 신 중에 다 다른 제주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납득은 가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제주, 자연적인 제주를 똑같은 제주도를 한 50만 개 만들어서 우리한테 좋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똑같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본래 자연 그대로 제주도 우리가 완전히 나를 버리고 그 제주도를 정확하게 100% 볼 수 있으려면은 나란 사람이 완벽하게 제주도 하나가 돼야 되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인식을 하면서 제주도를 보는 그 세계는 현재 있는 제주도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세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산들이 나왔지만은 경전에서 나온 이런 모든 우주관 이런 것들은 실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데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같이 제주도에 사는데 어떤 사람 어디 가서 부처님을 봤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절에서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도빨리 받았어. 보살, 불보살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불보살이 편견이 있어. 편애를 하네. 어떤 사람은 보이게 하고 어떤 사람 안 보이게 했다고 설명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부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 가엾은 중생들이 100명이 기도하러 왔어. 사람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생업에 쫓겨가지고 기도는 모든 사람도 있어요. 이것까지 전부 감안해 본다면은 내가 부처라면은 오는 사람은 물론 복을 내야지만은 오지 않고 생업에 종사한 사람도 내가 헤아려서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쩌다 두세 사람 기도빨리 받아서 뭐가 소원 성취가 됐어.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부처님 불보살이 그 사람한테만 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기도처가 한 100개 된다면은 거기에 수백 명 사람들이 가서 동일하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기도빨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한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게 좋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 가서 기도해서 기도 성취했다는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들려. 근데 왜 그것이 혹하는 소리로 들리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세계 모든 산들 이런 뭐 천궁 하는 이런 소리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자기가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동쪽에 가서 짓고 싶죠. 같은 제주도. 어떤 사람은 저 산 밑에 가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바다 보고 싶어서 바다로 가서 살고. 그런데 너희들 똑같이 제주도에 사니까 똑같이 제주도를 늦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겠어요? 한 사람 똑같이 찍어내서 이렇게 만들지. 사람은 모양, 자기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한 것도 달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제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제주도와 똑같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라면은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진리를 깨달았어. 자,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상황을 전부 낱낱이 알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칫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같은 제주도에 살면서 어떤 최대한 제주도의 본래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알고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같이 산 50만 그 인구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서로 헤아리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알려면은 자기를 집착하지 말아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화합하려면은 물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조건이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열려야 사람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 안 보고 제주도만 보려면은 제주도와 똑같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희노애락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때려도 허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돌부처처럼? 그런 모습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할 때 웃고 우려할 때 웃고 화를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면은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웃고 싶으면 웃어버리고 내가 화나면 그냥 화를 내고 마는 거예요. 그 아까 뭐라 했어? 인간 간에 제주도만 하더라도 50만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은 내가 아프면은 저 사람도 아프구나. 내가 배가 고프면은 저 사람도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열렸냐에 따라서 뭐 굳이 얘기하면은 깨달음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제주도 섬의 무정물처럼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그 모습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현상들은 밖에 실제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아까 500개의 일산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니 거기에 이런 현상들이 모두가 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500개가 각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사람. 그러니까 500개는 당연히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사람마다 별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또 합하면은 제주도의 본래 모습에 가깝게 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두 가지. 하나는 제주도의 본래 모습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는 사람 각각의 모습의 세계도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여기는 더 설명할 거 없이 뭐 삼천세계, 수미산, 설산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그 보게 중에 하나야 된 마음속에 전부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시방제골,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산 속에 다 나온다. 일자이라는 건 일심을 얘기하면 돼. 하나된 마음. 우리가 하나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면 놓고 내려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속에 모든 부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 계시면은 그분들의 설법도 들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듣는데, 그걸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내 마음 속에 시방세계 부처님이 있다 없다? 있는데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어? 네. 여기서 유마경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아이고 그나마 수천 년 전에 설해놓으신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 일상생활 하고 있는 중에도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오셔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었어. 그 왜 못 들었어? 일시문을 만들지 못했어. 바로 이리 쫓고 저리 쫓고 휘둘고 다니기 때문에 일심이 지금 안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법문을 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를 않았다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뭐 그분들이 설법하는 그 설법 내용까지도 다 이 보게 중에 우리 일심 중에 전부 현재 현이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 아미타계에 보면은 서방 극락세계 그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나오죠. 첫 장에 보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수억겁 때부터 지금까지 설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극락세계는 지금 있다는 소리예요.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이 시방세계 부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도 당연히 내 마음속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고 계신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극락세계. 그 멀리 있는데 그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눈 깜짝할 것도 없이 본래 내 마음속에 있으니 갈 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아미타경에 있는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이걸 갖다 이 모든 산들이 밖에 실제 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극락세계가 실제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거나 열심히 연구를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좀 재미나지 않아요? 네.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욕심. 지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치가 그러는데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럴까? 모르니까 그래요. 무서워서. 물론 모르지. 무서워서. 무지해서 그렇지. 무지해서. 그런데 그 무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욕심.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자, 그 다음에 자, 일시일체 대중 도불 실력
일체대중 도울시며 한미증유 합장예불 처망종항 한미중유 합장예불 처망존한 목불잠사 목불잠사 장자자 보적 증거 불전 이계송활 장자자 보적 증거 불전 이계송활 목정수광 역천년 목정수광 여청년 심정이도 제선정 심정이도 제선정 부적 정업 칭무량 구적 정업 칭무량 도중이적 고개수 도중이적 고개수 기견대성 이신변 기견대성 이신변 보현시방 무량토 보현시방 무량토 규종재불 연설법 기중재불 연설법 어시일체 실견문 어시일체 실현문 이렇게 이제 전부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때 대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그 힘을 보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기적 같은 모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보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그걸 버리고 기도체에 돌아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림자 비슷한 게 보고 왔다고 하면 기적이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할수록 기적과 멀어진다 가깝다? 멀어지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저기 상스러운 그런 모습들 내가 보고 왔다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적과 멀어지는 혹 해가지고 와 그러냐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런 소리 할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힘을 보고는 탐비증 그동안에 보지 못한 광경이라고 찬탄을 하면서 합장예불 부처님께 합장의 예를 올리고 처망존왕 부처님의 존경스러운 얼굴을 높이 우러러 보면서 목불 잠사라 그 눈동자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거기서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가지고 개송으로 이제 찬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목중수광여관 이제 그 부처님의 모습을 지금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은 맑고 길어서 길고 넓은 것이 마치 청년화 같다. 부처님 눈은 뭐 청년화 같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청년화가 어떤지 모르겠어. 푸르고 푸른 연꽃을 얘기하는데 길고 넓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눈은 그렇고 심정이도 마음은 청정해가지고 이미 어디에 이르렀냐면 제선정 모든 선정임을 다 성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적 정음 칭무량 오래오래 청정한 업을 쌓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무량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말해요.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계신 분. 도중이적 고개수 근데 그 공덕을 가지고 대중들을 인도하기를 항상 고요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를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요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흐트러진 500개의 우산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오면 어때요? 남의 것들 눈에 보이죠? 그럼 정신이 어떻게 돼요? 심숭생숭해지죠? 화가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 막 나죠. 그게 이제 500개의 부처로 쪼개지는 거예요. 내 일심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모아서 집에 딱 들어와서는 하나로 모아야 되지만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이게 부처님은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생들은 하루 종일 산란 속에 살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때 조금 이제 경제나 골락할 때는 약간 그런 망상이 없어지는데 놓자마자 바로 500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라는 이치가 그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일을 하든 걸어다니든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 남아미탑을 한다는 것은 바로 500개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해요. 마음 공부라고 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대중을 인도할 때 항상 고요함으로 인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견대성 20명 이미
큰 성스러운 부처님께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신 걸 우리가 이미 보았으니 보니 보현 시방 무량토 거기에는 시방의 무량한 국토가 전부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라면 거기에는 영화정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서방 극락세계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극락세계는 어디서 나타난다? 바로 하나로 모아진 고요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중 재불연성법 앞에 나왔어요.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까지 전부 다 어시의 일체 실경 가만히 앉아서 일체 모두가 다 보고 들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고 있고 놀고 떠들고 할 때 부처님 어디 계셔?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한다고.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라든가 공동, 방편, 원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하고 지금 항상 같이 하는데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고 챙기면 내가 부처고 잊어버리면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세상에 중생은 없는 거예요. 왜 무단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중생이라 해요? 그럼 부처님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죄가 없어요. 인간이 최초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피를 받고 이렇게 쭉쭉 자손에게 대대 내려온 게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 우리를 중생이라고 그랬어? 그럼 부처님한테 죄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혼자 태어날 수 없어요. 중생의 씨앗이 바탕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든지 종교에서 말한 절대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계신 그 부처님은 인간 중에서도 자기의 본 모습을 알아가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존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나도 부처인데 왜 그분하고 똑같아질 필요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전부 똑같은 부처를 만들려면 전부 인도 나라 만들고 거기에 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찍어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30이상 80종으로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평생을 닦아봐야 그렇게 되는가? 부처님들은 그럼 거룩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걸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어도 말은 우리 부처님이 공덕을 쌓아서 그런 모습으로 갖췄다 하지만은 실제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모습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왕 법력 초군생 법왕 초운생 상위 법제시 일체 상위 법제시 일체 선능 분별 제법사 선능 분별 제법사 어제의 이부도 어제의 이부도 이어 제법 득자재 이어 제법 득자재 시고 계수 차법왕 시고 계수 차법왕 설법 분류 역불무 설법 불려 역불무 이인영고 제법생 이인영고 제법생 무화무조 무수자 무아무조 무수자 선악지역 역불망 선악지역 역불망 법왕은 부처님 말을 가리키죠. 모든 진리의 법의 최고의 진리를 설하신 분이니까 법왕이라고 그러고 그 법의 힘을 법력 그러지. 법왕의 법력은 초군이라 모든 생명체보다 더 뛰어난다고 말이야. 상위 법제 실제 항상 법제로서 일체에게 보시란다. 뭐 보시 뭐 세 가지가 뭐 있다고 그러죠. 뭐 재물보시, 법보시 그다음에 뭐 하나 또 뭐 있죠. 무예보시. 이런 걸 있잖아요. 그 보시의 그 원래 그 정신이 뭐냐면은 타인을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법제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주 좋은 거죠. 물질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은 그분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무명을 깨워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돼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한 끼의 배를 채워준 것보다는 평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눈 감고 행복을 쫓아다녀야 뭐 되겠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넌 눈 감고 있어. 평생 내가 먹여줄게. 이런 게 낫겠어요? 그냥 하루에 눈을 고쳐준 게 낫겠어요? 네 눈으로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그 눈이라는 것은 지혜를 보통 얘기하죠. 우리 몸뚱아리는 그 행위라고 하는데 모든 행위가 올바르려면은 올바른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법보시를 중히 여겨야 되고 신랑하고 또 마누라하고 얘기를 할 때도 법보시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살아가는 얘기나 돈 버는 얘기는 그 나머지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집에 가서? 자식 보면 뭐라고 하나요? 일찍 들어와서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외에는 할 일 없죠. 근데 신랑하고는 무슨 얘기해? 거의 아무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능분별 제법상 부처님께서는 제법상 법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분별해서 안다 이 말이야. 잘 분별해서 안다. 야, 부처님은 뭐 슬퍼등 괴로워등 이것이 아니고 부처님이야말로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섬세하게 감지하고 아신 분이에요. 누구는 누구 예를 들어서 저놈 좀 못난 놈이구나. 저놈 잘난 놈이야. 부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부처님은 그걸 전혀 관여 안 한다고. 모든 중생들 똑같이 내 자식처럼 여겨요. 자, 여러분 부모지만 자식들 똑같이 여기나요? 아니죠. 똑같지만은 개 중에 틀리다. 잘나고 못난 거 분명히 알고 있죠. 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누가 열심히 더 절에 다시는구나. 누가 보실 잘하는구나. 이게 부처님 모르겠어요? 알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런 걸 알지만은 어제일이 부동이라. 제1위의 진리 자리에서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일이란 건 뭐냐? 모든 중생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 모든 중생들이 인류를 평등하다는 이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사는 50만 대중들이 다 귀하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무슨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귀한가? 산에 사는 사람이 그게 아니죠. 거기 어디에 사든 뭐 하는 것은 전부 알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 사람이란 하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대중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인과 그 연기법에 의해서 마찬가지.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죠.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잘나고 못하고 이거 전부 어우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소중해. 평등하고. 그 평등한 이치로 봤을 때는 어디일이 부동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평등하지만은 낱낱 사람들의 기질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 제고 듣자제 이미 모든 법상의 법에 있어서 자제자비함을 얻었어. 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지 못해요. 어떻게 못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이해도 길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평등하지 않아. 저 사람이 분명히 잘한 사람인데 나하고 별로 나한테 이익이 안 된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못된 사람인데도 나한테 이로움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로 한 사람은 정확히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기 때문에 평등하지는 못해. 여기 평등하지 못한다면은 어제일이 부동 부처님은 항상 마음이 부동하네. 예일하게. 그런데 우리는 부동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이해로움 속에서 끌리게 된다고요. 시고로 계수 제차 법왕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왕인 부처님께 계수를 하여 예를 얻는다 말이에요. 설법 불루 역불무 그랬네. 설법의 불루 역불무. 설법 내용이 뭐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면 나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단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설법을 할 때는 반드시 평등한 이치를 설법해. 모든 중생들은 다 평등하다. 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다 소중한 평등한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네 부모가 내 부모고 네 자식이 내 자식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역불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있다는 소리요. 있다는 것은 차별성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로 어울려져 살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절대자가 너희들은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분은 수승하고 밑에 사람들은 부하, 종의 역할을 해. 우리도 만약에 부처님이 어디서 주제를 해가지고 중생들을 뭐 자아주지 한다면 이건 평등한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서로 평등해. 그 다음에 완벽하게 서로 다양해. 이게 다양과 평등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이런 설법을 해야 이게 정법이다 그거예요. 이 인연고 제법 이거 나오네요.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이 생기고 살아. 제법 생멸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아주 간단한 이치죠.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 행복이 없으므로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즐거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잣집 자식들 하루 종일 배 따뜻하게 먹고 힘든 일 안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여름에 예를 들어 땀 펄 뿌리고 힘들게 일하고 먹는 냉수 한 잔이 얼마나 맛있어. 근데 땀도 안 흘리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 냉수에 시원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게 평등. 여러분 어쩔 때는 가끔 그런 뭐 꿈을 꾸죠.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루 종일 그냥 신선처럼 차나 마시고 돈 걱정 안 하고 모든 게 잘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삶. 이것이 행복일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루 정도 할 수 있으려나? 하루 정도 그런 생활? 지루해서 못 살겠지.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나도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처럼 따라고 그냥 세상사 있고 여러분 가가지고 하루 버티면 잘 버틸 거야.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뭐냐면은 절에 가든 세속에 살든 아무 상관없이 어디가 살든 다 평등해. 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살고 뭘 하든 전부 만족한 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전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없으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없어. 뭐 중생들이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중생들 다 평등하다 했을 때 그 이론이 근거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전부 행복하나요? 아닙니다. 다 행복하죠? 네. 그렇게 이론이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있고 돈 많고 자식들 잘 크고 뭐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불행하다면 그걸 이치 안 맞는 소리야. 무아무조 무수자. 여기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소리인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응? 위로는 부모가 있으니까 나를 낳아주죠. 응? 옆으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내가 없다가 아니고 자 내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희노애락 사라지고 생사도 끝나버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깨달아도 죽음은 있다 없다? 있다. 깨달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오히려 상식에 어긋난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안 죽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죠. 큰 재앙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아란 말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는 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또 무조. 무조란 것도 지금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가까이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 숨을 쉬어야 되죠. 지금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 혼자 할 수 있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전부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무적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수자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집의 옆불만 그렇지만은 뭐 선이나 악이나 이런 자기가 지어놓은 행위라는 것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몸뚱아리가 나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 몸뚱아리로 남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와서 내 뺨을 또 때리겠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 업은 불망 없어지지 않는단 말은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짓 하고 막 집어들어 사도 잘만 살더라. 나는 열심히 불교 다니고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못 살아. 그거 어떻게 설명돼? 응? 잘 이해가 안 되죠. 연기법이요. 업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냥 아이고 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불교에서는 그걸 뭐 현업 어떠고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우리가 이 행위하는 그런 업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해요. 어떤 형태로든 받게 돼 있어. 내가 안 받으면 주위가 받든 어떤 형태로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여기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나의 영향들이 주변에 전부 미치게 된다 지금. 나중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기를 당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열심히 불교 열심히 믿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있으면 한 몇 장 넘기면 나와요. 내 마음이 그 사기하고 가까운 그림자가 있었어. 응?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마음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보통 그러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의 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없어지지 않고 내가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시제불수역 항마 시제불수역 항마 득감노멸 각도성 득감노멸 각도성 이무시무 무수행 이무심이 무수행 이실최복 제외도 이실최복 제외도 삼전법륜 어대천 삼전법륜 어대천 기름본래 상청정 기름본래 상청정 천인득도 차이정 천인득도 차이중 삼보시 현세간 삼보시 현세간 이사묘법 제군생 이사묘법 제군생 일수불태 상적연 일수불태 상적연 도노병사 대의왕 도노병사 대의왕 당내 법회 무턴무변 당내 법회 덤무변.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 궁전에 나와가지고 뭐 6년 거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음 얻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마구이를 다 항복시켰다 지금 그 얘기예요. 보리수화에서 명상을 해가지고 이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의 힘으로 모든 마구이를 적였다. 여기서도 지금 어떤 영화나 그런 기술에 보면은 막 부처님이 밖에 있는 마구이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기는 걸 이렇게 나오는데 마구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마음의 마구이를 얘기해요. 자꾸 나는 일심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게 하는 주변 모든 여건들 그 주변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